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서 있는지 매우 민감하죠. 예. 뭐 요새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의식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예. 항상 바르게 정규 속도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오늘은 24장, 본문은 24장인데요.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예상보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언제 다시 오신다 해도 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1절 말씀이죠. 늘 보던 성전인데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성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21장부터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주목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면적의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했던 거대한 성전은 아직 한참 건축 중이었습니다. 건축이 진행 중이었는데, 자, 성전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은 저렇게 크고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이 정말로 멸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 멸망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멸망할 거라고 딱 못 박았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돌 사이에다가 보석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멸망당할 때 다들 그 보석 캘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망가질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제자들에게 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앞부분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못 보냐 이거죠. 왜 너희들은 성전의 그 크고 화려한 외면만 보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면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실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눈에 성전의 멸망은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멸망하는가 보다는 멸망의 때와 징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좋은 태도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이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그냥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맞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앞으로 겪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첫 번째로 꼭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아르메니아, 북아프리카 등에서 큰 전쟁들이 벌어졌고요. 또 유대 땅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 중에 가장 큰 반란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입니다. 농민 반란으로 이때 무려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제위 시절에 대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이방 교회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보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아시아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폼페이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대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심리를 파고드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이 심리를 딱 파고 들어가서 촥 붙잡죠. 그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면, 우리 집단에 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또 나를 따르면 낙원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야말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오두방정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세상 종말이 올 것처럼 겁을 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뿐만 아니라 역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론을 배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이단 세력을 형성한 이단도 뿌리는 종말론입니다. 신자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방송 나가면요
그쪽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예. 그래요. 이거 어쨌든. 거기도 종말론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자칭 재림주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재림주가 누구죠? 이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 시한부 종말론, 이분들은 지금 그 세력이 없으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다미선 교회가 큰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다미선 교회 사건은 우리 교회하고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쯤에 저희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입구에 마태복음 28장 28일간 그렇게 써놨더니 그날 경찰이 왔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바로 28자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다 갔어요. 우리 혜영 집사님 기억이 안 나시나? 그때 없었던 건가? 예,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휴거한다고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서기 2000년이 되면 무언가 큰 격변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타고 크게 확산했지만 결국에는 허탈함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때에는 핵전쟁에 의한 인류 종말 시나리오가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나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 종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예. 이렇게 종말론의 그 레파토리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이단 사이비의 전략은 항상 같아요. 늘 비슷해요. 그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것은 곧 종말이 임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다수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겠지만 살아남는 소수가 될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강변을 하고 자기네게로 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서 걸려 들어가는 거죠.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더 깊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정통해라.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쟁과 재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오직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에 거기에다가 그런 환난에다가 더하기, 우리 신자들에게는 박해와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9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로마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교인들 가운데에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교에 그치지 않고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을 밀고 하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박해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터키에서 우리 독일 선교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박해도 힘들지만 배교와 밀고는 더욱 괴롭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고요. 이때 믿는 사람들마저도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쯤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하면서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회로부터 냉대와 불이익, 동료들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견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제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묵묵히 참고 지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 주일에 예배 드렸는지 여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졌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왜냐면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 너 교회 갔다 왔냐 그래가지고 막 완전 죄인 취급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 전체를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보는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도 몇 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가. 자, 식당과 카페는 놔두고 왜 우리만 막 갖고 그래? 항별해 보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독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이게 더 큰 힘든 그 기간에 사실 저희가 더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같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던 사람이 중도에 이탈하게 될 때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이 식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견디기 힘듭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는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참기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 병 나죠. 병 들고 뭐 생명도 단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에 재난이 겹쳐지는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냥 버티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게 뭐냐면 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항상 좀 애매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 끝에 이 길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약간 감기를 앓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렇게 앓게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좀 살아나게 하시니까
예, 버텼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버텼고 우리 친구 우리 경렬 형제님이 또 저 본죽 죽도 사다 주고 아주 예, 잘 먹고 예. 버텼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말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끝, 예, 그 끝을 예,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또 다시 예수님이 말한 이 두 번째 말씀도 결국은 말씀을 깊이 봐라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잖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거 좋습니다. 꼭 나오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그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요.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 알아야 버틸 수 이기죠. 이런 환란이 여러분 우리에게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 원고에는 아주 중요할 때 까만 색깔 쓰고 아주 제일 중요할 때는 빨간 색깔로 줄긋는데 지금 빨간 색깔로 써 있어요. 지금 여기. 예,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 14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 정답입니다. 예. 앞에서 언급한 전쟁과 재난, 박해와 배교는 어느 시대나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현상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말의 확실한 사인으로 언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14절. 예. 천국,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어떤 체크포인트를 무슨 재난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서 여러 지류와 합쳐져서 마침내 서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강은 지금 서울에서의 한강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역사는 마치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계기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복음 전파 역사를 중심으로 그 후에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그쪽을 향해서 쭉. 근데 그 재림은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며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육체적인 질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 이 땅에 두시겠으면,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뭐 쾌지나 칭칭하는 건데, 예? 좋은 건데 왜 두시는 겁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또 가정에서 하든 이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면 정확하게 답이 떨어져요. 이 방향을 맞춰서 이사를 가도 내가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 가고, 그런다면 이게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방향이거든요. 사실 이 일이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죠?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이 곧 말세의 때임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지났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했었어요. 본격적인 언컨택트 시대, 곧 비대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삶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비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칫하다가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역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기도회할 때 항상 저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저희 기도는 전쟁이 빨리 끝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앞서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자,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새롭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기회로 주신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리 백대진 형제 같은 분에게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제가 도남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도남초등학교 나온 이유를 제가 알아요. 우리 오양태 형제님 예수님 믿게 하려고 도남초등학교 나온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 역시 이 세 번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컨택트 시대가 정착되고 이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괴롭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을, 도구들을 통해서 한 번은 우리 기도회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는 이런 모임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 천국 복음이 더 원활하게 빨리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에도 천국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교회는 어떡하지 막 그때 탄식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그때 좀 그런 얘기들을 깔봤습니다. 무슨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전파 역사와 함께 발맞춰 나가는 역사 창조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마무리를 좀 해보면,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점을 더욱 좁혀요. 이 천국 그 전체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시점을 좁혀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임박한 시점에,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우상을 뜻하고, 거룩한 곳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쳐들어가서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곳곳에다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요. 16절에 자기 소유와 자기 집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도망쳐야 됩니다. 17절 18절에 이런 와중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또 와서 극성을 떱니다.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계룡산에 이미 와 계시다고 나를 따르라고 속일 것입니다. 좀 가까운 데다 얘기하지. 우리는 좀 멀잖아요. 계룡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결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면 뭐 어디서나 동시에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뭐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1914년에 뭐 1898 몇 년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자꾸만 계속 조정하는데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죠. 자기네들만 알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도록.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른 덕분에 모두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결하는 바람에 잠시 로마군의 포위가 풀려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빠져나와서 펠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친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무 현실적인 힘이 없는 피난민 신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 신자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또 견디고 참고 견뎌야 합니까? 29절부터 3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해처럼 우뚝 선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일까요? 뭐니 해도 미국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달처럼 빛을 내는 2인자는 어디일까요? 중국이 아닐까요? 자, 우리나라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쯤 될 것입니다. 뭐 솔직하게. 예. 그러나 세상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박해자, 배교자, 밀고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그레이트 페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션을 끝까지, 그레이트, 예.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호명되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며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별별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디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항상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동원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그 후에도 이후에도 많이 일어날 것이겠지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맞이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때까지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며 격려하며 또 오래 참으며 하나님 이 길을, 이 복된 길을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몸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여기에 더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주님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다시 한번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원과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와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와 북한 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홈페이지